1년 반 동안이나 공석으로 있었던 미국 대사관 자리에 여러분 신임 대사가 오늘 취임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미국 신임 대사가 취임하든가 말든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미국 대사로 취임하는 이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송구하옵게도 남자 부인이 있는 동성애자입니다. 공식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동성 파트너라고 하지요. 미 대사관은 성소수자 인권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일관된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의 대사를 이제 성소수자인 필립 골드버그라는 사람을 이제 임명합니다. 여러분 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요. 여러분의 손녀의 자녀가 동성을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상관없다고 하실 건가요?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때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돌아가서 우리는 자기 양만 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입니다. 개혁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더러움에 대해서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되어지는 나라 일과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신앙이고 또한 우리는 이 선교적인 신앙을 넘어가지고 순교적인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살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내 없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빛이 필요하고 정말 소금이 필요한 그 자리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웨이브라고 하는 온라인 방송에 이제 새롭게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송이 되었는데 제목 이름이 메리키어라고 합니다. 메리키어. 어떤 이야기냐? 남남여여 간에 왜곡된 그 사랑을 다룬 그런 방송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왜곡된 사랑을 다룬 메리키어라는 영화가 지난 금요일 날 방영이 됐죠. 자, 수도권의 남양주 별내 지역의 맘카페에서 이런 방송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래도 그대로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지만은 너무나 넘지 못할 절벽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라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중에 일어난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전라도 청읍 어떤 지역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의 배경에는 가정에서 전부 신천지에다가 헌금을 다하고 그렇다는 이유로 이제 CBS 방송에서 그런 신천지를 폄하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니까 신천지 신도 3천여 명이 방송국 앞에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000명이 달려가 가지고 또 데모를 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것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이 담장을 넘어서 세상의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물맷돌을 왜 다윗 손에 쥐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양 지키라고 줬을까요? 어렵는가요? 바로 골리앗을 잡기 위해 준 거 아닙니까? 물맷돌을 양 지키기 위해서 양을 괴롭히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를, 여우를 잡으라고 물맷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맷돌을 준 것은 바로 골리앗을 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교회는 창립된 지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7년, 제가 이제 듣기로는 57년 7월 12일 주일날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65년 전에 이 교회를 태동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또한 더 나아가서 순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의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이렇게 갔을 때에 형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까지 꼬마가 뭐 한다고 주제넘게 여기 왔느냐고,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오지랖이 넓은, 거룩한 오지랖이 넓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 어쩌면 진리처럼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쩌면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므로 세상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3월에 지하철 9호선에 어떤 20대 여성이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60대 노인이 이제 왜 그렇게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느냐 이야기를 하니, 항의하는 그 노인을 향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머리를 수차례 찍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다시 항소를 하고, 그 사건 앞에서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건에 연루되고 귀찮게 오라가라 그런 게 귀찮은지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만 공부하라고, 교회 안에서만 펼쳐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에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요,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을 다닌 직장 속에서도 자신이 집사인 줄 모르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알지만 알아도 시도를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것을 깨우치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 지난 주일 제 사돈이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저는 사돈 부부를 통해서 제게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돈 부부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든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우리 앉아 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는요 그 윗때부터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분 단지 그 사람 한 사람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조상이 있는가, 신앙의 부모,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은 아주 신비함이 있는 거죠. 자, 그 주중에 제가 봤던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잉태하지 못했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 또 아버지의 사가랴의 이야기,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이 붙들려 있었냐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자,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 예배를 드리면 제가 힘이 더 나겠습니다. 시작부터 자꾸 눈을 감으시면 제가 힘이 빠지잖아요. 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살려고 예배당에 오신 겁니다. 의지적으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끔 피곤하게 만들고 방해 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상황은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오늘 이 누가복음 이 9장 말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이 저물어 가며, 상황은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오늘 어쩌면 지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시기는 아닐까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을 때, 오늘 누가복음 이 9장에서 또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9장으로 또 넘어오면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5천 명을 먹이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 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때도 나이가 많았다, 매우 늙었다. 이 상황의 문제입니다. 오늘 날이 저물어 간다, 빈들이다, 이것도 지금 상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붙들리는 것은 어디에 붙들리냐? 상황의 문제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에 붙들려서 저도 맥이 빠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상황보다도 상황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일에 붙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뛰어넘어야 될 것은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 인생이 상황에 붙들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요, 가부가 와서 수시로 긴찮게 수시로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장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도 이 재판장이 이거 안 들어주면 날 귀찮게 할 거다, 또 귀찮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도요, 자꾸 들어주지 않으면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이라는 것, 그 생각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는 하나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는 것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번거로운 것이 싫어가지고 이 재판관은 말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찮게 하니까 싫어서 그냥 들어주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사이에 일어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간절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작정하고 기도하지만은 얼마 못 가고 중간에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고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빨리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기도에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세리의 기도는 자세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자신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세리의 자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나는 아무 공로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많이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격이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보시는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가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신앙, 가슴이 떨리는 정말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 앞에서도 뜨거움이 없고 냉랭하고 예배 시간 오면 졸음만 오고 눈만 감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세미나를 풍기로 갔다 왔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주제가 아드 폰테스라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잘 짓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충우돌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감자를 심는데 늦게 심었습니다.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늦게 심으면 늦게 캐 먹으면 된다. 늦게 캐 보니까 하나도 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어디에 우리 교인들 좀 나눠 드리려고 해도 제 농사 지은 꼬라지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저는 올해 감자를 보면서요. 야, 농사는 때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때가 중요한 것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농사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때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감자 캔 뒷날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야, 농사가 때가 있다는 것은 들어서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거고, 정말 그날 새벽에 감자 캔 뒷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야야 신앙의 때가 있단다. 신앙의 때가 있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자를 수확한 감자를 보면서 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저처럼 늦게 심어서 늦게 먹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정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왜 때가 중요하냐? 올해 제가 감자 농사를 못 지어서 나눌 것이 해마다 동료, 이웃, 우리 또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올해는 뭐 이웃 교회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도 드릴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멀쩡하다고 캐보면 돌아서서 하루 이틀 있으면 전부 색깔이 싹 바뀝니다. 전부 검해지는 거예요. 야. 하지만 내년에 일찍 밭을 장만해서 내년에 준비를 잘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하면 농사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다음 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올해 잘못 믿으면 내년에는 갑자기 없던 열심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농사를 지어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것은 주님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자연을 들어서 또 농사를 들어서 주님이 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자연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자연적인 환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저도 이곳 시골에 있으면서 도시에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곳에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경험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니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으니 이제는 제법 설교도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전개를 해야 성도님들이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 나름 목사로서의 기교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겉은 이렇게 멋지고 그럴듯한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도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식물을 심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식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이 멀쩡하면 야, 잘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겉이 멀쩡하다고 속이 멀쩡한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도 병든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겉으로 보이는 농작물은 무슨 약을 치면 살아날지 알지만은 사람은 속에 웬만큼 병이 들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심어놓았던 오이에 진딧물에 앉아가지고 그냥 머릿속부터 주저앉으면서 그냥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난 이 분무기로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쳤습니다. 죽었던 진딧물에 의해서 새까맣게 죽어가 버렸던 잎은 이제 밑으로 처지고 새로운 초록빛깔의 잎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진딧물에 침투당해가지고 맥없이 주저앉은 그 잎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오이 잎이 나오듯이, 새롭게 푸른 그 잎이 나오듯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웬만큼 병이 들어도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직분 때문은 아는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여러분,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달란트이지 계급도 아니고 어떤 명분도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명예로 아는 사람은 사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식물은 꽃이 피면 열매를 내듯이 성도인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연과 농사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지금 목사 이상의 사명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죠.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열심히 냈던 것, 과거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과거에 열심히 봉사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거리하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눈이 떠여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 앞에서도 외면하고 마는 그런 우리들,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기력한 골리앗 앞에 무기력한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기적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기적입니까? 네, 어떤 분은 기적이라 그랬고, 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그게 왜 기적입니까?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랬는데 골리앗에게 짐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주눅 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록 소년이라도 갑옷을 안 입어도 칼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사람은요, 항상 자기 문제가 커 보이고 자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만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며 교회를 나오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러분 그 길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옛날의 제자들처럼 능력을 행하고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최신식 무기가 아닌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맷돌 5개를 다윗의 손에 쥐어준 것은 양이나 치라고, 양이나 보호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쳐서 이기라고 하나님이 손에 쥐어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지만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이것이 흔들었지만은 바로 저는 코로나가 시작한 재작년 3월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원고도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적표가 지금 어떤 성적표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이 정도의 위기로 우리의 신앙이 맥도 못 추는 그런 신앙이 되고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을 무슨 수로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백신은 1차, 2차, 3차, 4차를 다 맞지만 영적인 백신은 한 번도 맞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이 아니라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믿음의 영향력과 범위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형의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전장에 갔다가 저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해도 모욕을 해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양을 쳤다면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애자들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서울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 집 아들만 안 하면 된다고, 우리 집 새끼들만 안 하면 된다고 여러분 넉놓고 있으면 될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다윗을 들어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거닐고 있는 시간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환경에 아무것도 이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소망의 끈을 내려놓을 때 진딧물에 침투되어서 완전히 이 오이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오이였지만은 그래도 약을 꾸준히 치니까 살아납니다. 나도 아무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어놓을 만한 작은 열매 하나라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빈들에 놓여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함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리 앞에서
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넘지 못할 산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저앉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민물도 오이 이파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인생의 남은 이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 붙들려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좋았을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 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죄 짓는 일에 더 발이 빨랐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주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환경이 더 나아지면,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지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날이 저물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주님, 우리 다 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 알곡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알곡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양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의 연수 동안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을 허무뜨리고 마는 그 간악한 마귀의 게임에 우리 넘어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일어서서 깨어있는 반열에 전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